계신가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을 거래 혹은 관계 이렇게 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거래입니까? 아니면 관계이십니까?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거래는 뭐고 관계가 뭔지를 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거래는 주고받는 것, 사고 팔아서 그 다음에 친분 관계를 위해서 오고 가는 것, 이게 거래라고. 관계는 뭐예요? 관계는 주고받는데 사고 팔지는 않죠. 그죠? 또 오고 가기는 하는데 뭘 위해서? 예, 친분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관계를 가지는 거죠. 관계하고 거래가 좀 다른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 거래로 하시나요? 아니면 관계로 하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 속으로. 저는 이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세상에서 장사하듯이 또 세상에서 살아가듯이 거래하는 경우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때로 하나님과 관계하기보다는 거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지 이거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해요. 뭐 이런 거래, 그죠? 하나님 나한테 뭐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 이거 못해요. 막 이러고 뒤집어지고. 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19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 줄래요? 네. 해번역으로 좀 띄워봐 주세요. 네. 제가 앞으로는 좀 죄송합니다. 충청도 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저 방송실에 절대 충청도 사람 안 집어넣으려고 그래. 해번역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산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주고받고 오고 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바꿔가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에는 사람의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다고. 열심은 똑같은데 사람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대상이 좀 다르죠. 내가 사람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명예, 권력, 박수, 금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았다면 관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가고 그것 때문에 생명력이 살아가고 죽었던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형성되어지고 눈치는 진짜 없어요. 그죠? 장로님,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장, 장로님한테 그 역할을 맡겼는데 아멘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 맞아.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거래했다면 하나님이 진짜 미치는 장사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를 투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를 투자하셨을까? 딴 거 다 빼고 숙박이 문제가 되잖아. 그죠? 40년을 광야에서 숙식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냥 200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200만 명의 하루 식비가 얼마나 들까요? 예. 뭐 우리가 그렇게 살림을 해본 적이 없어. 그죠? 200만 명의 하루 식비가 얼마나 들까? 제가 군사 기밀이라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60만 명이거든요. 60만 명의 1년 식비가 한정돼 있죠. 대충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할 겁니다. 1년에 보통 그 군인들에게 식대로 지불되어지는 돈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40년이면 장로님 40년이면 계산도 안 돼, 그죠? 예. 자,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 행하신 일들. 저는 가끔 이런 엉뚱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를 동원하고 또 메뚜기를 동원하고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우박을 동원할 때 그들에게 품삯을 주고 데려왔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런 거래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반칙을 했어요. 왜? 신이 육신을 입으면 안 돼. 반칙이잖아요. 신계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오면 그거 반칙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반칙을 한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도로에 뛰어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도로에 뛰어든 아이를 위해서 신호등이 없는 그 도로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잘못한 걸까요?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살리려고 하는 관계,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라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려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세월,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어요. 왜 거역하며 살았냐면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그게 나를 썩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사망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갔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림자 같은 허상 같은 그런 나날을 욕심으로 채우고 나만 생각하며 살았고 그런 정말 분토만도 먼지만도 못한 그런 재물, 그거 휙 불면 날아갈 그런 재물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친 듯이 살았어요. 그런데 3절의 가사에 보면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셔서 육신으로 살던 세상이 사라지고 더러웠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게 되고 성령의 새 옷을 입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거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하시는.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너 11조 내는 거 보고 내가 너 축복할게.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11조 해. 안 해도 축복하셨어요. 주일 성수해. 그런데 안 해도 축복하셨어요. 너 내 말을 좀 들어. 안 해도 축복하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맺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 관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서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강단에서 들려지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있나요? 아유, 나는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요. 그런가요? 아니요. 마음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생각이 없잖아요. 이 세상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바꾸는 일들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쪼개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뀌어진 게, 내가 예수 믿고 바뀌어진 게 뭐 있어요? 옛날 그대로 같은데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졌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의 열매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전히 완악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은 거죠. 그죠? 기도하는 일, 호흡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선교사님들이 그 간증하는 중국 선교사님들이 간증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그 중국 통해서 북한에 선교를 하는 일들은 대부분 물자를 지원하고 그 속에 성경을 잘 전달하는 일들이 이 중국 선교와 북한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마가복음 같은 그런 쪽복음을 선교사들이 들고 와서 전해졌고 그것을 읽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수 믿게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성경을 들고 가면 중국 공안에 잡히고 또 다 이제 걸리니까 주로 어떻게 하냐면 김 사이에 이렇게 성경책을 집어넣고 미역 사이에 성경책을 집어넣어서 가져가는 방법을 잘 쓴대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돌아오는데 미역하고 김을 가져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미역하고 김을 줬는데 어떤 세 분이 막 그 김을 붙들고 미역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나? 혹시 저 집에 부인이 애 낳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당신이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니까 한국에서 나는 김이나 미역을 좀 먹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북한에 또 그게 없다네요. 왜냐하면 미역김이 대부분 남해안에서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은 했지만 야, 도대체 그걸 어떻게 먹어? 이런 생각을 하고 포기했던 거죠. 근데 뜻밖의 성경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김을 선물 받고 미역을 선물 받으면서
그들의 작은 기도, 그들이 작은 바람이 하나님 역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단편적인 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돼. 우리 중부연에 좀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했던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당신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 머리카락은 뭐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스타일은 어떻고, 잠깐 그렇게 기도를 다 했대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주셨대. 키는 72cm, 뭐 몸무게는 몇 킬로, 지금은 좀 찌셨겠지만 그대로 주셨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자기가 결혼할 때 이미 체험했다는 거야. 야, 그렇게 기도하기 쉽고. 그런데 내가 실수한 게 하나 있다는 거야. 생긴 걸 얘기 안 했대. 웃자고 한 얘기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근데 그 들으시는 것을 듣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래라는 게 아니라 관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공급되어지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을 거죠. 지금이 때가 아니든지 아니면.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불가능한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오셔서도 아마 그 부흥회나 강의 집회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부평교회 그 홍은파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얘기니까 제가 그냥 전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짓는데 학교와 교회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게 국유지였대요. 근데 이 학교가 폐교돼서 그 학교를 흡수해서 교회가 다 땅을 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대요.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국유지라 팔 수 없다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당신 오늘 좀 구청에 좀 가보세요. 그 땅에 대해서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을 갔더니 구청에서 그날 오후 4시까지 그 땅을 급하게 하루 동안만 경매에 붙였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오후 4시까지 입찰하고, 당연히 광고도 안 됐고, 당연히 나오지도 않은, 찾아간 사람만 아는 단독 입찰을 했는데, 돈도 그날 줘야 된다는데, 준비된 돈으로 그것을 사고, 결국 지금 교회 지어진 그 자리.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내가 하고. 왜 그래요? 좀 얘기 좀 해봐요. 기도는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기도는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얻으려고 그래? 아니요.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관계죠. 거래가 아니에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유형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근데 아마 맥도날드도 그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는 쫓겨 사는 사람과 하나는 부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답은 뭐 안 이럴 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윌리엄 부스는 누구냐면 구세군을 창시한 분입니다. 그 구세군을 창시한 분에게 젊은 청년 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죠. 신앙 상담을 하면서 뭐라,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부름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그러냐?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들어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권고냐? 명령이냐? 부탁이냐? 물었어요. 명령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들어다니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요한복음 16장 15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온 세계에 나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해라. 부탁이에요? 아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니,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여전히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죽음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죽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아프겠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죽음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냥 그 질문을 했어요. 죽은 사람이 아프겠냐? 사실은 죽는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죽는 순간에는 일종의 마취 같은 영향이 있어서 고통을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아파요? 죽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파요. 거기서 내가 죽음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죽음을 내가 겪는 그 순간에는 그런 통증이 없대요. 근데 누가 아파요? 내가 대신 아파요. 대신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공급되고 연결되어지는 것, 그게 관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장례를 거래로 하잖아요. 돈 주고 얼른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시신 치우는. 아니요. 그 3일을 지나는 동안, 임종을 보는 동안에 내가 그분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분의 슬픔을 같이 겪고 하는 일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장례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게 잘하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말 그 일들을 아주 마음으로 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또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성령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뭘 해야 될지, 시간과 물질과 재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뭘 위해서 쓰고 있으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를 때마다 나는 1절에 있을까, 2절쯤 있을까, 3절쯤 있을까, 4절쯤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1절, 2절은 아직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3절에 터치하고 4절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절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건요, 아기 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10살, 20살, 30살, 40살이 됐으면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을 살아요.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죠.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야죠. 쫓겨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걸 관계한다고 얘기해요.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도 부르심 받은 대로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도 죽으셨고 십자가에도 죽으신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내가 그 부르심대로 사는 것, 그게 관계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거예요. 오레곤이라고 하는 미국의 주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긴 거를 못 외워가지고 유케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 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을 신문에 났습니다. 1955년도의 일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한국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고아들이 생기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6.25 때문에 전쟁 고아가 몇 명쯤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전쟁 고아가 30만 명이 넘었대요. 그 당시에 교회가 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그 고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고아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이제 그런 전쟁 고아의 슬픔에 관한 영화를 이분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안타깝긴 한데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마음속에 계속해서 잔상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국에 가보자. 그래서 그분들의 농토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전쟁 고아들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들을 입양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첫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졌을 때 8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농토를 다 팔아서 그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결심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워진 재단이 홀트라고 하는 재단입니다. 이 일을 시작했던 이 사람, 이 가난한 농부가 해리 홀트라고 하는 분이죠. 1950년대, 60년대 16,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일을 하고, 그 일들을 통해 이 땅에서 정말 슬픔으로 살아가는 전쟁의 고아들을 구원했던 일들을 했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돼?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제게는 성숙해가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 제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든 그들을 세우려고, 그들을 일으키려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자꾸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일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이 물어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군남교회 처음 갔는데 가니까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워낙 군인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젊은 사람들이, 제가 3년 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기도를 안 해. 20분만 되면 뻘떡뻘떡 일어나서 다 집에 가. 기도는 어르신들이 일단 한 번 앉으면 일어서기도 힘들잖아. 왜냐하면 허리도 아프니까 뭐 이러고 일어나야 되잖아. 어르신들이 그런 일들을 저력을 가지고, 그게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진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안나처럼 내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제가 3주째 중보기도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결단하고 이 가을,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분들과 이제 네트워크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이제 하느냐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쓸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 우리가 거래가 아니라 관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저도 미숙하고 저도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가급적 거래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날 이렇게 대접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런 얘기 제가 거의 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왜? 관계라고 생각.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같이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소망을 가지는 일이 가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꿈을 꾸는 거, 그게 쉬워지면 그 가정은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네, 하나만 얘기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나는 네가 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기도, 그거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게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라고 제가 가르쳐 주니까 어떤 분이 뭐라, 아이 그런 거 뭐지,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바로 그때만 해도 제가 젊어가지고 또 지적질에 또 대가여서 바로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그 기도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시죠? 예,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예.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제사장의 기도를 알고 계시죠? 예,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 우리에게 소명 주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론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